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가지 색깔을 본다. 그런데 도대체 색이란 무엇일까? 1861년에 태어난 독일의 영성 철학자인 루돌프 슈타이너는 깊은 명상을 통해 사후세계의 비밀을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경계에서 살아 숨쉬는 색채의 본질을 파헤쳤다. 슈타이너에 의하면 영혼은 색채로서 이 세계의 모습을 드러낸다. 즉, 모든 색채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 색은 단순히 빛의 반사가 아닌 우주적 에너지가 영혼으로 발현된 것이다. 그는 감각과 사고를 넘어선 방식으로 이것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 오늘은 영적 체험에 의한 색채의 실체를 밝힌 책, 색채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에테르는 생명체를 의미하며 동양에서는 기라고 불린다. 슈타이너는 생물의 식물 단계, 동물 단계, 인간 단계에 따라 에테르체의 존재 방식이 변화하고 인간의 무의식적인 충동뿐만 아니라 기억 능력도 에테르체의 활동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요가에서 말하는 차크라는 에테르체에 의한 일종의 영적 감각기관이다. 슈타이너는 인간의 본성을 육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로 나누었는데 아스트랄체는 자아처럼 이상을 추구하고 목적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감정을 일으킨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인간뿐만 아니라 물질 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에 적용된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색채도 마찬가지다. 잉글랜드의 물리학자 뉴턴은 색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색은 빛 안에 있다. 프리즘은 그것을 분해할 뿐이다. 독일의 과학자 게테는 뉴턴의 주장에 이렇게 반대했다. 색은 빛과 어둠 사이의 투쟁에서 태어난다. 괴테에게 색채는 수동적인 현상이 아니라 빛과 어둠이 만나는 역동적인 사건이었다. 슈타이너는 이 괴테의 통찰을 깊이 받아들였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괴테가 색채를 자연 현상으로 바라봤다면 슈타이너는 색채를 정신적 실제로 끌어올렸다. 슈타이너는 이렇게 말했다. 괴테는 색채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영혼을 가졌다는 것을 본다. 슈타이너에게 색채는 단순히 망막을 자극하는 파장이 아니었다. 색은 그 자체로 감정과 상태를 가지며 인간의 영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슈타이너는 색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바로 이미지색과 광채색이다. 광채색은 빛 쪽에 가까운 색들이다. 노랑, 주황처럼 스스로 빛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색들이다. 이 색들은 외부로 향하며 팽창하는 성질을 가진다. 슈타이너에 의하면 광채색은 빛이 물질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반대로 이미지색은 안으로 향하는 색들이다. 파랑, 보라처럼 깊이와 내면성을 가진 색들이다. 이 색들은 수축하고 침잠한다. 이미지색은 영혼이 자신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초록은 이 두 세계의 경계에 서 있다. 초록은 죽은 이미지이다. 자연 속의 초록은 생명으로 가득하지만 색채로서의 초록은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살아있되 고요한 중립이다. 노란 방에 있을 때와 파란 방에 있을 때 우리의 기분은 다르다. 슈타이너는 그 차이가 단순한 심리가 아니라 색채가 가진 본질적인 방향성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슈타이너에게 노랑은 색 중에서 가장 정신에 가까운 색이다. 노랑은 경계가 없다. 퍼져나가고 가볍고 자유롭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노랑은 빛이 색채 속으로 들어오는 가장 순수한 입구다. 그래서 슈타이너의 그림에서는 노랑을 영적 각성과 연결짓는다. 파랑은 노랑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파랑은 안으로 깊이 속으로 이끈다. 슈타이너는 파랑을 영혼의 색이라고 부른다. 파란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딘가 고요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파랑은 내면으로의 초대이기 때문이다. 빨강은 두 세계의 경계에 있다. 너무 뜨겁고 너무 강렬해서 순수한 정신도 순수한 물질도 아니다. 슈타이너는 빨강을 생명력 자체의 표현으로 본다. 혈액과 열정의 색이 빨강색인 것도 우연이 아니다. 빨강은 살아있는 것들의 색이다. 슈타이너는 흰색과 검정을 색이 아닌 것으로 본다. 흰색은 모든 색채가 녹아든 순수한 빛의 상태이며 검정은 모든 색채가 사라진 완전한 어둠이다. 이 둘은 색채의 세계 밖에 있다. 그렇다면 녹색으로 나타나는 식물은 무엇일까? 식물은 물질체와 함께 에테르체를 가지고 있다. 식물을 녹색이게 하는 것은
물질체 속에 포함되어 있다. 즉 녹색은 식물의 본질적인 색채 표현이긴 하지만 식물이라는 존재의 본래적인 질 그 자체는 아니다. 식물의 본질은 에테르체 속에 포함되어 있다. 만약 식물에서 에테르체를 빼버리면 광물이 되어버릴 것이다. 식물은 광물의 녹색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낸다. 에테르체 그 자신은 전혀 다른 색깔을 띠고 있다. 그 식물의 에테르체가 광물적인 녹색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거실에 걸려있는 할아버지의 초상화를 할아버지 그 자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영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식물의 녹색 또한 식물의 본질이 아니다. 눈앞의 녹색 속에는 식물의 영상이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식물은 모든 생명체 가운데서도 가장 본래적인 생명 존재이다. 동물은 같은 생명체이면서 혼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광물에는 혼이 없다. 인간은 거기에 덧붙여 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동물, 식물, 그리고 광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현상에 대해 생명이 그 모든 것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없다. 즉, 생명 이외의 그 무엇이 본질이다. 사람의 피부의 색에 대해 생각해보자. 살색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피부에 나타나는 색채를 피부의 외부에서 관찰하고 있다. 물론 사람은 제각기 다양한 피부색을 하고 있다. 인간은 그 내면의 혼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혼의 운동은 육체의 형태 속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혼적인 부분을 육체 속에 불어넣음으로써 삶을 영위하고 있다. 만일 그 혼이 피부에 작용하지 않고 육체에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어떨까? 그 사람은 파랗게 질린 얼굴을 할 것이다. 그때의 안색은 혼이 내면 깊숙이 잠복했을 때 나타나는 독특한 색채이다. 거기에 반해 얼굴이 빨갛게 변했을 때는 그 얼굴색에 해당하는 혼의 내적 체험이 일어났음을 뜻한다. 피부에 나타나는 색은 혼이 영상이다. 또한 인간의 육체 그 자체가 이미 혼의 영상이다. 그러나 육체 그 자신은 혼이 아니라 혼이 살아있는 상이다. 항상 무엇인가를 체험하는 혼은 살색 속에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다. 인간으로부터 혼이 떠나갈 때 인간의 피부는 녹색에 가깝게 변해간다. 그것이 죽음이다. 녹색은 죽어가는 생명의 영상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 속에 혼이 생생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살색이란 혼이 살아있는 영상이다. 그러므로 살색은 건강한 혼을 가진 사람의 육체에만 존재한다. 인간의 체험을 육체에서 분리하는 것은 너무도 바보 같은 짓이다. 색채는 대상의 내면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내적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체험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 빛은 그 자체로 색이 아니다. 조명이 없는 방에서 색을 볼 수 없다. 빛이 있을 때 색이 나타난다. 그렇다고 해서 빛을 색채와 같은 방식으로 체험할 수는 없다. 색을 지각하게 해주는 것이 빛의 본질적인 작용이다. 그러나 우리가 빨강, 파랑, 노랑을 보듯이 빛을 볼 수 없다. 빛은 밝은 곳이면 어디서나 존재하고 있지만 빛 그 자체를 볼 수는 없다. 빛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딘가에 반사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색은 물체의 표면에 머물러 있지만 빛은 공간 속으로 흘러갈 뿐이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빛을 받으며 눈을 떴을 때 자기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인간이란 빛과 친화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면 자기가 여기 존재한다는 실감이 열버진다. 어둠 속에서는 자신과의 관계는 실감할 수 있지만 자기와 세계가 만나고 있다는 느낌은 갖기 힘들다. 맹인은 빛을 감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이 모순일 수 없다. 맹인은 다른 감각기관을 통해 이에 상당하는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빛 그 자체는 아니다. 나에게 빛이 가득 비춰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나 자신을 체험하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간이 뭔가를 보는 존재라는 점에서 자기 체험은 빛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흰색으로 나타나는 빛 속에서 우리 자신을 영으로 이끌어가는 무엇을 발견하는 것이다. 즉, 인간의 영적인 부분은 비추어져 나오는 것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 혼이 이런 방식으로 나를 체험하고 있다면 빛과 색채에 의해 체험되는 모든 것은 지각 내용을 가져야 한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 속의 빛과 영은 동일한 존재가 아니다. 그렇지만 빛은 우리에게 영을 이끌어온다. 우리는 본래 빛에 의해 체험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이다. 그 영적인 우리는 혼에 의해 체험된다. 우리가 빛날 때 혼이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다. 수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검은색의 힘에 의해서이다. 식물이 녹색 속에 그 자신의 영상을 가지고 있듯이 숯은 검은색 속에 그 자신의 영상을 가지고 있다. 만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절대적인 검은 어둠이라면 그 속에서는 어떤 생명의 운동도 있을 수 없다. 식물이 숯으로 변하면 생명은 떠나간다. 검은색은 생명에 대한 이질성이며 적대성이다. 식물이 탄화하면 검게 변한다. 생명은 검은색 속에서는 운동하지 않는다. 내가 영적인 존재인 한 나는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 정신계라는 다양한 현실 세계를 눈앞에 마주하고 있다. 자연은 이러한 현실 세계를 상으로 바꾸어 놓는다. 마치 할아버지라는 현실적인 존재가 초상화로 바뀌듯이 색채는 현실의 세계가 아니다. 색채 세계는 자연 그 자체 속에서조차 영상이다. 우리들이 푸른 자연을 관찰하고 그 녹색에서 어떤 색채 체험을 하건 그것은 녹색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인간의 혼적 생활은 색채와 더불어 영이 된다. 우리들은 노란색을 보고 기뻐하고 빨간색을 보고 존엄과 상실을 느끼며 청색을 보면 울고 싶은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다. 색채를 우리들의 내적인 힘으로 전이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인간 혼의 영역에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색채의 고찰이란 불가능하다. 인간의 자아와 아스트랄체는 색채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색채 속에 이미 아스트랄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슈타이너의 색채로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론 그의 영적 세계관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색채가 단순한 시각 정보 이상이라는 사실은 현대 과학도 인정한다. 색채 심리학, 색채 치료, 인지 심리학 등 이 모든 분야가 인간의 정신과 감정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슈타이너는 그 영향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색채는 영원히 물질 세계와 만나는 방식이다.